오늘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 몇 장 몇 절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30절에 한 말씀 나눌 거예요. 그리고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같이. 제목 시작. 시작. 몰라, 나는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을 때까지 난 깨끗 할 거야. 시작. 판박이 형제. 판박이 형제 맞아요. 판박이 형제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29절 다 같이 읽을 준비됐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봐봐 얘들아. 자, 29절 시작. 성경책 다 펴봐요. 아직 준비가 안 됐나봐. 좀 기다려줄게요. 자, 한솔아 뒤에 성경책 없어? 갖고 와, 빨리 갖고 와. 빨리 상원이도 갖고 오고. 없는 친구들이 뒤에서 좀 갖고 오세요.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우리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죠. 열심히 비틀고 가는데 그냥 비 맞고 그냥 가는 거면 너무 슬프잖아. 알죠? 자, 우리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됐나요? 준비됐나요? 오케이. 아직 안 된 친구 좀만 기다려 줄게요. 로마서 8장 우리 29절 말씀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기다려 볼게요. 오케이, 다 된 것 같아요. 거의 다. 자, 시작하면 읽는 거예요. 알겠죠? 자, 시작. 아멘. 자, 아직 다 못 읽었죠? 여기 못 찾은 친구도 좀 있는 것 같아.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29절만 한번 읽어보자. 29절만. 넘어와서 8장 29절만. 알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읽자니까 랩하니? 자, 29절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얘들아. 봐봐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 이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장 29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 이 성도들을요. 좀 더 다르게, 좀 더 특별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 미리 뭐? 미리 뭐? 아신 자들. 너무 꿉꿉하지 근데 얘들아 좀. 네, 얘들아 그래, 어쩔 수 없나 봐. 지금 에어컨 풀 가동인데도 그러네. 너 어디 갔어? 가니 바람이 얘들아? 안 가? 그럼 목사님 쓸게 그냥. 너 있을래? 아니야? 났어? 아니야. 일단은 이렇게라도 바람 순환 시켜보자 한번. 자, 로마서 8장 29절에서요. 이 성도들에 대한 표현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얘들아 봐봐요. 여기서 표현하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하지 않은 백성? 택한 백성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택하지 않으셨다?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러분 누구의 택한 자녀? 하나님의 택한 자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누가 택한 존재다?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다. 다시 한번 여러분 누가 선택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픽했다, 선택했다. 이 사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믿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정말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아무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콕 집으셨다는 거예요. 너 내 자녀야. 너 내 자녀야. 라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재미없죠? 아니 진짜로 물어보는 거야. 근데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재미없는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이 혹시 듣는데 재미없나요, 얘들아? 어때요? 나는 진짜 여러분들이 이 재미없다고 느껴지는 말씀을 재미있게 들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있어요? 뭐 재미없는 사람 있어요? 눈썹 이렇게 해볼래요? 티나니까? 이렇게 해봐요. 다 재밌어요? 한 소리 앞에서 경력이 몇 번 하는 거야, 소라? 이 말씀이 재밌어지는 날이 오길 축복합니다. 근데 재미없어도요, 얘들아, 조금만 집중해보자, 알겠죠? 이 시간을 여러분 재미없다고 그냥 언제 끝나 이러면요, 너무 슬퍼,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목사님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미안해, 내가 재미없게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내가 재밌는 사람은 아니야, 그죠? 잘생긴 사람인데 재밌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이구, 세영아, 너 그렇게 웃는 거 처음 본다. 얼굴이 재밌다고? 잘생겨서 재밌는 거죠? 바라만 봐도 웃음이 나는. 그러니까 얘들아, 좀 재미없고 힘들어도 좀 짜증나고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어도 조금만 집중해서 함께 들어봐요. 알겠죠?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 하나님께서요, 한솔아, 너 내 자녀야, 내 성도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택하실 때에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 자녀를 택하시고 나서 그 자녀를 향한 뭘 심으셨냐면요, 목적을 심으셨어요. 뭐요? 목적. 그러니까 그 자녀를 택하면서 그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다 같이 얘들아? 뭐요? 목적이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일까요? 우리 한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여러분들을 택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누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어떻게 했다? 택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린아,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어. 근데 너를 그냥 택한 게 아니라 너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슬아,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 하나님께서 예슬을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을까? 부려먹으려고? 아니죠. 누구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저기 뒤에서 잘 안 보이지만 저 웃고 있는 우리 재훈아, 우리 재훈이가 하나님께서 재훈이를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을까? 누구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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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희원이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하민이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재원이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있는 동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승현이도 마찬가지고, 도현이도 마찬가지고,
연수도 마찬가지고 다 부를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옆에 누구? 이름 한번 얘기해 줄래요? 샤니야, 내가 이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그냥 한번 해줘요. 안 할래요. 찬이도 마찬가지고 앞에 있는 경현이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우주도 마찬가지고 앞에 있는 하민이도 마찬가지고 앞에 있는 너가 예약해봐. 우연이도 마찬가지고 앞에 있는 승재야 너가 얘기해봐. 누구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승재요. 그렇죠. 옆에 있는 승재요. 옆에 있는 지우. 앞에 있는 의재. 귀여운데. 자, 옆에 있는 나무. 옆에 있는 누구? 안 들려. 누구? 태진이. 옆에 있는 예린이. 앞에 있는 상훈이. 자, 옆에 있는 한솔이. 뒤에 있는 준호. 옆에 있는 두현이. 옆에 있는 뭐라고요? 오, 예슬이. 오케이.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예린이. 옆에 있는 뭐라고요? 은율이. 옆에 있는 선율이. 뒤에 있는 하선이. 뒤에 있는 하준이. 뒤에 있는 아인이. 오케이. 자, 뒤에 있는 그래. 뒤에 있는 잘생긴 지훈이. 그 옆에 있는 성혁이. 힘들다. 와, 오랜만이다. 저 뒤에 있는 채은이. 옆에 있는 아니 말고 지율아 너 옆에 있는 지율이. 자, 옆에 그다음 뒤에 있는 하영이. 옆에 있는 민서. 옆에 있는 세움이. 그 뒤에 있는 누구예요? 얼굴 안 보이네. 혜준이야? 혜준이. 옆에 있는 은찬이. 그리고 재훈아, 너 친구 이름 소개 좀 시켜줘봐. 뭐라고요? 도윤이요? 예윤이? 호윤이. 호윤구나. 얘들아, 목사님이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을까요? 근데 뭐가 있다고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가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닮아가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자꾸 누굴 닮아가게 하세요? 누구 닮아가게 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하나가요, 누구의 모습을 더 닮아야 할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날 따져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예배를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죠. 그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셨죠. 그분께서 오늘날에 오셨더라면 오늘날 어떻게 예배를 드셨을까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예배 드렸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닮은 모습이 되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나를 택하실 때에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예수님과 같이 정말로 진실되게, 정말로 전심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되어야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실 거예요. 예수님의 일하심 앞에 여러분들 굴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그렇게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셨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누구를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성도된 우리들, 택함 받은 우리들은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지 않아야 돼요?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택함 받은 백성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할 때 찬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 예배 그냥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예배다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셨어요. 뭐요? 세상에서 막 살라고? 세상 사람들 살라고? 아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겼던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택하심 가운데는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어떤 의지를 요구하시고,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바꿔 놓으실 거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속된 말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개겨도요, 여러분 결국 다 무너져요. 나 말씀 안 들어요. 나 찬양 안 할 거예요. 예배 안 할 거예요. 아 귀찮게 왜 그래요. 아 진짜 짜증나게. 아 진짜 그만하자고요 라고 해도 어느 순간 5년 10년 뒤에 하나님의 택함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바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래서요 오늘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놀라운 일들의 그 경험을 아무나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가 이런 경험을 할까요? 우리 한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을게요. 30절 읽게요.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아, 너무 좋다. 또박또박 읽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30절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리 정하신 그들,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택한 사람, 택하지 않은 사람?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아니 맨 처음에 뭐 하신대요? 그렇죠.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영아! 라고요. 누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리나!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연수야! 누가 부른다고요? 하나님. 은유라! 누가 부른다고요? 누가 부른다고요? 하나님. 하선아. 뭐가 아니에요. 내가 부른 건데. 누가 부른다고요? 하나님. 목사님 불러요? 아니요. 하나님. 동우야! 누가 불러요? 하나님. 하나님이요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무나 이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요, 그 누림의 시작은 택한 자들 향한 누구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콜링이에요. 콜링. 하나님의 적극적인 어떠한 이 부르심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부르심과 그 말씀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목사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목사님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부르심을 경험했던, 그 콜링을 경험했던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중학교 1학년 때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실물로 봤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났다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만남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만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요. 목사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배에 갔어요. 너무 가기 싫은 예배였어요. 속된 말로 여러분처럼 개겼었어요. 개겼어요. 예배 가기 싫어서. 왜 개겼을까요? 그 예배 가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시골에 가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같이요 시골에 갔다고. 시골. 여러분 시골 가면 뭐가 있어요? 용돈이 있어요. 용돈이 있다고요. 가면 용돈이 생겨요. 목사님이 그때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요 용돈을 아예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용돈이 나에게 용돈이 나에게 너무나 귀한 돈이었다고, 너무나 필요한 돈이었다고요. 근데 막상 시골로 잘 가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차를 깎고 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기도원 가는 거예요.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간대요. 불만이 있어 없어 마음에? 있죠.
그래서 소위 여러분처럼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기 싫으니까 짜증나니까 들은 동 마는 동, 뭐 하는 동 마는 동, 앉아는 있지만 집에는 가고 싶고 막 그랬다고요. 진짜로 상상이 안 가죠 지금 내 모습에. 근데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님 어릴 때 진짜 싸나웠게 생겼는데 막 이래가지고 지금 되게 순한데 옛날에는 거의 날라리처럼 생겼어요. 거의 소위 일진 얼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되게 사람이 선해 보이잖아요, 그죠? 아 그러진 않아? 근데 지금도 그 정도인데 옛날엔 어떻겠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목사님 뭐 어릴 때 맨날 나보고 술 있냐, 술 먹냐, 담배 피냐 그랬어요. 나 대본 적도 없는데 사람이 외모로 보고 평가하면 안 돼.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때 진짜. 내가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농담으로. 여러분, 근데 그때요. 그 순간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데요. 정말로요. 어떤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요. 어떤 뭐 특별한 일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그 사실이 그냥 믿어졌어요. 그냥 믿어졌다고요. 맞네. 내가 죄인이었네. 맞네.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맞네. 날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네. 목사님이요 그 자리에서요 펑펑펑 울었어요. 눈물이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니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목사님의 삶이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 집안 환경이 어렵고 삶이 어려워지면요 인생이 삐뚤어질까 안 삐뚤어질까? 삐뚤어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새끼를 세는 얘기 많다고요. 그런데 목사님 새끼를 안 셌어요. 왜일까요? 내가 착해서? 내가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중학교 1학년 때 만나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내게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기에 그 부르심이 있기에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부르심 이런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정말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아니에요. 어느 특별한 경험에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정말로 진실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믿어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알 수 없는 마음의 어떤 움직임과 마음의 어떤 슬픔과 마음의 어떤 감격이 은혜가 막 올라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이 지금 한마디도 안 했죠? 근데 갑자기 다 내 왜 눈치를 보세요? 내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나 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목사님. 네, 본인들도 잘 알아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고, 그렇죠? 예배하는 시간인지 다 아니까 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르심, 이 부르심.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부르심으로 시작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3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30절이요. 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르심으로 시작하여 이 택한 백성들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먼저 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의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말 자체를요 두 글자로 줄여서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칭의 맞아요. 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지켜야 했던 모든 율법을 지키신 그 모든 의가 누구에게 전가되는 거요? 바로 우리들에게. 단 조건이 있었어. 우리가 뭘 할 때? 헌금 많이 할 때? 착한 일 많이 할 때? 아니죠. 어떨 때요? 믿을 때.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과 내가 행해야 되는 모든 율법의 의를 지키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의가 다 누구의 것이 된다?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했어요. 왜 우리의 것이 되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고 그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과 어떻게 어떤 몸을 이루게 하신다?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누가 행한 일? 누가 행한 일? 예수님이 행한 일이 누가 행한 일? 우리가 행한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으로 시작하여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건 뭐예요?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상태에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의로운 자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남아있다고 했어요? 아직이요? 죄성이라는 게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죄성이 있지만 우리는 의로운 사람,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으로서 우리의 성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점점 누구를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가르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성화의 관계 가다가 그 끝자락 성화의 완성 단계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 성화의 예수님을 닮아가의 끝이 뭐예요?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택한 자들에게 은혜가 있다. 택한 자들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는데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부르심인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내가 너희 아버지야. 너희가 나의 자녀야라고 그 부르심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오는 그 의가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아직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죄성이 있지만 죄를 짓지만 그 죄 때문에 슬퍼해요. 그리고 죄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이기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죠. 그 성화의 과정 끝자락 마지막의 모습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모습 언제?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는 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택한 백성이냐 그 사실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얘들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아 사랑하는 우리 애들아 너희 택한 백성인 거 믿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거 믿어요? 믿는 친구들 그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예요. 더 대박인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살아가지만 아직 여러분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죠. 죄를 짓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도 있고 되게 부족한 모습도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답답한 모습도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단계 하루하루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마지막 단계는 어떤 단계인 줄 알아요? 영화의 단계. 정말로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완전한 영화의 단계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가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가 돼요? 어떤 의미로 다가와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그렇게 집중하라고 하는데 막 머리 빗질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난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한테 혼났어. 지적받았어. 난 안 돼. 내 성도 되면 포기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빗질 받아요. 목사님 오라고 했어. 뭐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돼? 나의 목적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였지. 뭐 지금은 아직 성화의 단계니까 이거 오케이. 하지만 다음에는 안 해야지. 영화의 단계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솔이 봐요. 꾸준히 자요. 얼마나 아름다워. 꾸준히 자는 모습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근데 오늘 한솔이가 발전했어. 어떤 모습 발전했어요?
엎드리지는 않잖아 이제. 그렇죠? 엎드릴 데가 없으니까 내가 선택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지? 자신 없어서. 한솔이가 오늘 한 걸음까지는 아닌 거고 0.1보 정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었죠. 여러분 오늘 비 오는데 교회 오는 거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어려웠죠. 하지만 그 비를 뚫고 여러분 예배까지 나왔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갔어요? 안 닮아갔어요? 닮아갔어요. 이 교회는요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봐봐요. 엄청 아름다워요. 와우, 입술이 완전. 내가 한번 따라해봐도 돼요? 괜찮아요? 자기 뭐 입술 뭐 색깔 자랑하는지 저 둘이서 양쪽에서 둘 다 이러고 있어요. 얘들아, 교회는요, 이 예배 장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너무나 다양하죠. 신앙의 형태도 다르고 신앙의 정도도 다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 예배할 때 정말로 힘있게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하지만 찬양하지 못하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핸드폰 내라고 했는데 안 내는 친구도 있어요. 다양한 친구들이 있다고요. 이 다양함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해줘. 고마워요. 목사님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기다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난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바뀌어갈 것이라고 믿고 기다려요. 왜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택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자. 왜? 그러려고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거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자. 아직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목사님도 포함해서 죄성이 있어서 예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르셨으니 그 죄성을 이겨가는 그 성화의 삶 같이 살아가자. 함께 찬양하자. 함께 예배하자. 할렐루야. 아멘. 고백하자. 얘들아 우리 말씀 듣자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예배보다 다음 주의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더 거룩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하루하루 더 성장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와, 한 소리가 들어서 입을 열었어.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 끝나고요 함께 기도할 건데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하세요. 알겠죠? 함께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자고요. 알겠죠? 정말로 한 주 한 주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한 번만 크게 해줘요. 아멘. 여기도 아멘. 여기도 아멘. 모두 아멘. 한 번 더 모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